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도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위기는 사람의 언어이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은 위기 순간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돔 왕의 거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지름길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름길은 포기하고 물러나와서 에돔으로 들어가지 않고 에돔을 우회해서 다른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형제 나라라고 하는 모압, 그리고 모압의 북쪽에 아모리 왕 시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번에도 에돔에게 했던 청혼과 같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쭉 지나갈 테니까 통과하게 해달라,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에돔하고 똑같이 거절을 당합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한두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지금 2년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에돔이 막혀서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돌았는데 거기에 또 있어서 또 얘기하니까 또 막혀요. 또 돌아야 됩니다. 위기가 온 거예요.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에돔 정도가 아니고 좀 더 강해졌어요. 에돔은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너희하고 싸울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군사를 모아가지고 직접 나라 밖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습니다. 공격을 직접 하러 나온 거예요. 말만 한 것이 아니고. 23절을 보니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야하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는 수밖에 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군사를 따로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축복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과부터 얘기하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쳐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했다, 이렇게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인들의 이 패배는 사실 전력 차이, 아모리인들이 약해서가 아니다라는, 민수기를 읽었지만 이 사건을 신명기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 시온의 성품을, 아모리 왕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싸울 준비를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공격에 정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쳐들어온 것을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한 땅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점령한 이 지역,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아모리인들의 도성인 헤스본을 점령해서 거기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스본은요, 사실 26절을 보면 모압 왕의 땅이었어요. 모압 왕이 있었던 곳이에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입니다. 한 조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절대 공격해서는 안 될 나라들을 한두 군데 정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은 핏줄을 가진 모압은 절대 공격을 금하신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져서 빼앗긴 땅이 헤스본이었어요. 그 헤스본을 다시 차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을 쫓아내고 차지한 겁니다. 우연처럼 주어진 축복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옛적에 아모리인들이 모압을 침략해서 그것을 불질렀고, 모압 백성들은 그 아모리 왕 시온의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29절은 기록해요. 그 시온의 시인들의 노래 속에 아모리인들의 그 침략과 악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모리인들의 죄악과 범죄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기다려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계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때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방치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가꾸고 다듬고 기다려 주시고, 마침 정한 때가 되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아모리에게 임한 징벌의 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때가 되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때가 바로 이 이스라엘과 아모리인의 때였어요. 아모리인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하고 점령당하고 모압을 탈취했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기게 돼요. 모세는 이 승리의 여파를 몰아서 야세를 또 정복합니다. 이것은 악으로 가득한 아모리인들을 이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아모리 땅을 점령을 하신 거예요. 일부 아모리인들이 도망을 쳐서 바산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산 왕 옥이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대적을 합니다. 아모리인을 추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전쟁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합니다. 먼저 쳐들어왔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산 왕 옥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힘겹죠.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해왔는데 아모리인과 싸우고 야셀과 싸우고 도망가는 또 아모리인을 잡으러 또 계속 추격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적군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힘겹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힘겨운 전쟁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계세요. 오늘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산 왕 옥의 백성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아모리인과 그 도망간 아모리인들, 야셀 땅으로 바산 땅으로 올라간 아모리인들도 다 점령을 하고 쳐들어 내려온 바산 왕까지도 다 정복을 합니다. 바산 땅까지. 갑작스러운 전쟁, 준비되지 않은 전쟁으로 정말 두려울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속된 말로 하면 얼떨결에 그냥 잠도 들겠는데 전쟁을 치른 거예요.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런데 승리한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승리해서 더 넓은 땅을 가지게 된 거예요. 반역과 심판으로 계속 이어진 이 광야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위기는 없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고 위기가 곧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는. 그리고 그것이 훈련 시간일 뿐이에요. 훈련일 뿐이에요. 훈련. 가나안 본 땅에 들어가서 본토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모리와 바산 왕 야세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군사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에서 충성할 때 축복을 주신다. 우리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못 나갑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왜 전쟁에 나가서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죽어야 됩니까?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또 어떤 결과가 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때 위기가 복이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대학원생들하고 한 곳을 더 가보고 싶다면 저는 로마의 카타콤을 가보고 싶어요. 그곳을 다녀온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를 위시해서 로마 황제들이 그 백성과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다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땅속으로 지하 무덤 아래로 땅을 파고 숨어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의 눈을 피해서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지하로 땅을 파고 무덤 아래로 개미굴처럼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굴을 카타콤이라고 불러요. 지하 땅굴을.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0년에서 300년 기간 동안 그 지하 땅굴 무덤 아래에서 살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500에서 6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땅속에서 살다가 그냥 세상을 마친 거예요. 지금도 그 통로에 들어가 보면 그 사방에 무덤들이 있다고 해요. 땅속에서 살다가 땅속에서 죽어서 땅속에서 묻힌 거예요. 그 통로를 이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 상황들을 보고 이렇게 느끼면서 가다가 한 곳에서 같이 간 목사님들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제 믿음이 부끄럽습니다. 만약 제가 이곳에 묻힌 형제들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편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학자들이 그곳에 있는 그 무덤의 유골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 체구가 작았대요. 성인의 크기가 아니고 그냥 청소년,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정도의 크기래요. 밤이면 낮에는 숨어 있고 밤이면 조심스럽게 기어 나와서 먹을 것을 찾고 다시 기어 들어가고 햇빛을 제대로 충분히 받지 못하고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정상적으로 성장이 안 된 거예요, 몸이.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몸만 작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시력이 실명을 했거나 너무너무 눈이 안 좋아져서 제대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됐을 거다라고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오랫동안 해를 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200년, 300년 땅속에서 살던 이들이 훗날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선포하고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니면서 나오라고 이제는 교회 다녀도 된다고 예수님 믿어도 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 땅굴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소수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30년이나 더 그 속에서 살았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당신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오늘 하루도 성도인 우리도 이런 카타콤 속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정신으로 주님의 편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